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오랜 시간 꾸준히 지키는 규칙이나 규범 있으십니까? 혹은 부모님이나 그보다도 더 이전 세대 이 집안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금도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에는 300년 동안이나 믿음의 선조가 물려준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온 한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레갑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자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레갑 가문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예,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집안의 조상인 이 요나답의 가르침대로 삶에서 지켜나가는 규범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집을 짓거나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신앙 규범에 따라서 평생 유목민으로 도시 바깥에 살면서 절제하는 생활을 했죠.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나 시간을 맞춰서 출퇴근을 하는 정도의 규범은 누구에게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먹는 것 혹은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규범이고 심지어 일평생 이것들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라면 과연 지키기 쉬울까요? 다른 사람은 먹어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저 도시 안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텐트에 살아야 되지? 살다 보면 이런 불평의 마음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들은 모두가 당연히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조건들조차도 상대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이 신앙 규범을 철저하게 지켜왔죠. 그런데 애초에 왜 레갑 자손의 선조인 요나답은 후손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한 것일까요?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하는 예후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한 1등 공신인 요나답에겐 분명히 큰 명예, 권력, 그리고 재산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손들이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착된 농경 생활의 대표적인 상징인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심지어 집을 짓는 일도 하지 못하게 했죠. 정처 없이 떠돌면서 텐트에서 지내는 삶을 통해 내 집, 내 포도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이 레갑 자손들을 성전의 한 방에 불러 모아서 포도주를 권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권위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러분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괜찮으니까 한잔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드시진 않겠죠? 레갑 자손들은 이때 자신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선지자가 따라준 술잔을 거절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지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죠.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달콤한 유혹, 그럴싸해 보이는 시험이 늘 찾아옵니다.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뭘. 한 번 정도는 아무도 몰라. 이런 유혹이 몰려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편에 서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세상 유혹에 휩쓸려 가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처럼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꿔야만 할 것 같은 이 불안감 가운데 사시나요? 아니면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평안함 가운데 사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화려함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신 본심을 드러내시는데요. 지금 레갑 자손들은 300년 전에 죽은 조상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죠. 어느 날 제가 낯선 동네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내비게이션의 음성 안내에 귀를 막고 저의 방향 감각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경로 이탈, 경로 이탈 이렇게 외쳤지만 한 블록만 돌면은 큰 길로 나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처음 가본 동네의 골목길을 요리조리 다녔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 차를 돌리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혹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지만 귀를 막고 반응하지 않는 부분 없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마음의 찔림을 애써 무시한 채 순종하지 않는 영역 없을까요?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 비록 듣기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 경로 이탈했다고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레갑 자손처럼 그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순종한 레갑 자손은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 레갑 자손들과 같아야 하겠습니다. 지나가고 없어질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다가 부끄러운 결말 맞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 없어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다가 마지막 날 주님께 영원한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달콤해 보이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구별된 하루,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그 말씀의 약속을 잘 믿고 또 지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